우리 주님은 미쁘신 분입니다. 미쁘시다는 말의 의미를 아시죠? 우리 주님은 거짓이 없고 신뢰할 만한 분이다. 주님은 미쁘시다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좀 나눌 텐데, 먼저 2장 9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2장 9절로 가보겠습니다. 같이 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느니라. 여기에서 우리가 던지게 되는 질문은,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는데 왜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매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는 매이게 되느냐, 이런 질문입니다. 복음의 말씀은 누구도 제어할 수 없는 능력의 말씀인데, 그 능력의 말씀을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자는 왜 매이고, 왜 갇히고, 또 죄인으로 오해를 받고, 심지어 세상으로부터 목숨을 잃게 되고, 세상으로부터 거부를 당하게 되는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는데 왜 그 말씀을 전하는 자는 매여 있느냐 하는 거죠. 이 답은 본인에게서 찾을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 자신은 복음 때문에, 매이지 않는 복음 때문에 매이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매이지 않는 복음을 선포하는 것 때문에 자신은 감옥에 갇혀서 매여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어떤 불평이나 원망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인격이 성숙해서 원망과 불평을 하지 않는다는 것도 있겠지만, 왜 그것을 원망하고 불평하느냐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다 하는 겁니다.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바울은 이미 복음이 능력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복음이 능력이라는 것을 알고, 그리고 그 복음을 들고 나아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이 능력이라는 것을 알고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그에게 매이는 환경이 찾아오지만, 그렇다 해도 자신의 사역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 복음이 능력인 것을 스스로 확인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이 전하는 복음은 능력이라는 것을 이미 알았고, 그 복음을 들고 전하는 현장에서 자기는 매이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되지만, 그럼에도 자기의 사역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는 것에서 이미 복음이 얼마나 능력인가 하는 것을 본인 스스로가 알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매이는 자리에 가서야 복음이 능력이라는 것을 알았던 것이 아니라, 복음이 능력이라는 것을 이미 알았기 때문에 매이는 자리를 가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2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3번의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면서 예루살렘으로 향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가면 어떻게 될까요? 3번의 전도 여행을 통해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만나면서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각 디아스포라들이 모여있는 회당에 들어와서 복음을 가지고,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가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라는 말을 하게 되었을 때 유대인들이 그를 쫓아냈죠. 그를 죽이려고 했죠. 그렇게 3번의 전도 여행을 마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오면 당연히 그를 붙잡겠죠.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았겠죠. 사도 바울은 알면서도 예루살렘으로 향합니다. 자기가 결박당할 것을 알면서도 예루살렘으로 향하죠. 붙잡힐 것을 알면서도, 여기서 붙잡힌다는 말은 자신이 붙잡혀 죽는다는 의미겠죠. 그러나 바울은 그 속으로 들어가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죽을 것도 각오하였다. 이 말을 하면서 예루살렘으로 향해서 결박당합니다. 복음의 능력은 그 복음을 듣는 사람의 반응을 보고 확인하게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의 반응을 보고 복음의 능력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반응이 어떻든지
복음을 전하는 나에게는 이미 능력입니다. 복음을 듣는 사람의 반응이 어떻든지 이미 그 복음은 나에게 능력이기 때문에 거절할 수 있는 사람에게, 아니면 거절할 것이 확실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나에게 어려움이 올 것을 확실히 알 수 있는 상황에서도 복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은, 복음을 전해보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미 복음은 나에게 능력이기 때문에 거절당하는 것과 그 어려움에 불구하고, 바울의 표현대로 매이는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어떤 불평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나에게 복음이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에 우리 교회에서 그 한국산 화장품 값이 저렴하다고 해서 서로 이렇게 소개하고 함께 사용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고 모르시는 분은 모르시는데요. 뭐 그게 문제가 된다는 게 아니라, 화장품도 내가 써보고 좋으니까 소개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 아닌가요? 뭐 우리가 저 같은 피부야 뭐 아무거나 그냥 이렇게 바르면 되는데, 화장품이 좋아서 소개하는 건 자기가 쓰보니까 좋아서 소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제가 이제 이 말씀을 그냥 지나가면서 드리는 이유는, 그게 어떤 다단계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조금 지나치게 조직화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의미에서 드리는 거고요. 자, 나에게 복음이 능력인 것은 내가 복음 때문에 메인 자리에서도 내가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이미 복음이 능력인 겁니다. 복음 안에서 살아간다고 하면서 늘 즐겁고 유쾌하지만은 않습니다. 자, 여러분 복음 안에서 살아가시죠? 늘 즐겁고 유쾌하십니까? 네, 또 아멘 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는데, 솔직히 말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 안에 살아가지만 늘 즐겁고 유쾌하지만은 않습니다. 때로는 몸이 아플 때도 있고, 때로는 돈 때문에 걱정이 찾아올 때도 있고, 이런저런 죄악된 세상에서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에게 이런저런 어려움들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염려와 걱정이 찾아올 수 있겠죠. 마치 갈릴리 바다를 제자들이 노저 갈 때 주님께서 그 배에 함께 계심에도 불구하고 큰 풍랑이 일어나서 물이 배 안으로 들어와 배가 거의 가라앉아 죽기 직전 같은 그런 당황스러움이 우리에게 간혹 일어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우리는 이제 물에 빠져 죽게 되었으니까, 제자들이 타던 배가 물에 잠겼잖아요. 큰 바람이 일어서 파도가 높아 뱃속에 물이 들어오니까 배가 물에 잠겨서 지금 거의 빠진 상태 아닙니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물에 뛰어들지 않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그 자리에서 다른 신을 부르지 않습니다. 주님이 함께 계심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죽을 것 같은 고비가 찾아올 때 우리는 어떡하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런 고비가 우리에게 찾아올 때 우리는 어떡합니까? 누구에게 나아갑니까? 주님에게 나아갑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데 내가 죽을 것 같은 그런 고비에 이제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할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이럴 때 우리는 어떡합니까? 그래도 우리는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도 죽을 것 같아서 주님을 흔들어 깨우면, 내가 너와 함께 있는데 믿음이 적은 자들하고 자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겠지만, 그래도 우리는 주님과 함께 있을 때 찾아오는 어려움과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더욱 주님께 나아가는 자들이요, 그래도 그 어려움이 계속되어도 우리는 또 주님께 나아가는 자들이요, 그 어려움이 멈추지 않고 내가 죽더라도 우리는 죽는 그 순간까지 주님께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복음이 나에게 능력인 것은, 우리에게는
더 이상 복음 외에 다른 것을 택하려고 하는 마음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하여 죄를 지을 때가 종종 있지만,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지을 수 없는 죄가 있다고 했죠? 어떤 경우에도 짓지 않는 죄가 있다고 했습니다. 몇 주 전에 제가 금요일에 말씀드렸죠? 우리는 연약하여 죄를 짓습니다. 여러분, 죄 짓지 않는 분이 계신가요? 없습니다. 원치 않는 죄를 지을 때도 있고 알면서도 죄를 지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절대 짓지 않는 죄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죄.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이 있다고 생각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설리신 그 대속의 피, 그 피가 우리를 구원하는데 충분한 것이지 그 외에 다른 것이 우리에게 더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루신 그분의 사역을 부인하는 어떤 죄도 우리는 짓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이것만은 확실합니다. 이미 우리는 복음이 능력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 우리가 분명히 아는 사실 하나는 13절 2장 디모데후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주는 항상 어떠시죠? 미쁘시다는 것이죠. 주님은 항상 미쁘신 겁니다. 우리는 어떤 약속을 하면 그 말을 하고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할 때가 의도치 않게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그 말을 하고 난 뒤에 그 말대로 그대로 약속이 지켜져야지 안심할 수 있지만, 우리 주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면 이미 그것 말씀 안에 이미 모든 것이 실행되는 겁니다. 말씀 속에 이미 성취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약속은 시간 때문에 그 주님의 신실하심 우리가 의심할 필요가 없는 거죠. 시간의 문제, 주님의 말씀과 말씀의 성취 사이에는 시간이라고 하는 게 있긴 하지만, 그 시간은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흐트려 놓거나 그것을 가로막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이미 주님의 말씀 안에는 성취가 있는 거죠. 주님의 모든 약속의 말씀을 우리는 의심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은 이미 그 약속의 말씀 안에 모든 것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실하신 미쁘신 주님을 말하는 겁니다. 주님께는 거짓이 없고 속임수가 없죠. 13절의 말씀처럼 절대 자신이 하신 약속을 모른다고 부인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주님의 미쁘심은 그의 모든 약속을 이루어내는 능력이시기도 하죠. 그분의 능력으로, 그분의 전능하심으로 모든 약속을 이루어내시는 분입니다. 반드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든 약속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것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복음 안에 있는 우리, 복음 안에서 비록 매여 있다 하더라도 매이지 않는 복음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가난과 고난과 염려 가운데서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이 어떤 경우에도 무너지지 않고 앞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힘이 되는 겁니다. 뭐가 말입니까? 주님은 미쁘시다. 약속한 말씀은 이미 그 말씀 안에 성취가 있다. 이 말씀이 매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으나 우리의 현실이 매여 있을 때, 우리의 현실이 어려움 속에 있을 때 우리를 포기하지 않게 하고 계속해서 주님의 약속 안에서 믿음의 길을 가게 하는 힘이 된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읽은 14절 말씀에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이 일이 무엇이냐 하면 주님은 미쁘시다 하는 겁니다. 주님은 미쁘시다. 주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것에 대한 확신이 없을 때, 같은 신앙 안에 있다고 하면서도 서로 다른 것을 추구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말다툼이 일어나게 되는데, 변론입니다. 말다툼, 어떤 변론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자,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말다툼을 일으키는 자들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지 못하는 것에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15절에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지 못하여서 일으키는 말다툼은 16절 망령되고 헛된 말이요, 17절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감같이 믿음에 큰 해로움을 주는 것일 뿐이요, 18절 진리를 오해한 자들이 하는 말은 바로 부활이 지나갔다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은 믿으신 분이라고 했습니다. 주님은 약속한 것을 부인할 수 없는 분이요, 주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 주님은 믿으셔서 약속하신 모든 것을 반드시 이루어내시는 분입니다. 감옥에 매인 사도 바울이나 지금 말입니다, 이 디모데후서를 기록하면서, 그리고 사도 바울로부터 너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고난으로 초청을 받고 있는 디모데나, 아니면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우리에게나 주님의 믿으심을 확인하게 되는 결정적인 사건이 무엇입니까? 이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믿으심을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디모데에게 디모데후서를 기록하면서 감옥에 매여 있는 사도 바울이나 또 이 말씀을 받는 디모데나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에게나 주님의 믿으심을 확실하게 경험하게 되는 어떤 결정적인 사건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죠? 아직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약속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주님의 믿으심을 확인할 수 있는 사건이 우리가 기다리는 게 무엇입니까? 부활 사건이죠. 부활 사건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을 입으시는 자로 죽음에서, 아버지가 그 아들을 죽음에서 일으키시는 이 부활 사건을 통해서 몸을 입은 우리에게도 반드시 부활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믿으신 주님께서 이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것인데, 우리 모두는, 사도 바울도 디모데도 오늘 우리 모두는 이 부활 사건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도 반드시 육신의 부활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고 믿는 이유는 우리 주님이 믿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나 교회 안에 있는 특정한 무리들이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고 했습니다. 18절에 말씀했죠. 계속해서 이들은 교회 안에서 말다툼을 일으키고 변론을 일으키면서 오히려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 어떤 도움되지 않는 그런 악성 종양과 같은 아무 쓸모가 없는 믿음을 무너뜨리는 이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들의 말이 부활은 이미 지나갔다 하는 말을 그들의 변론 끝에 하고 있었다 하는 겁니다. 부활이 지나갔다는 말은 당시 대표적인 이단이었던 영지주의자들이 하던 말이었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자들이니까 영지주의적 성향을 가진 그리스도인이겠죠. 그러나 오늘 읽은 본문을 근거하면 이들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영지주의적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서 변론을 일으키면서 부활은 이미 지나갔다, 이런 말들을 계속해서 해왔기 때문입니다. 영지주의자들이 하는 말들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영지주의적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자들이 하는 말은 예수를 믿고 우리는 이미 육에 속하지 않고 영에 속한 자들이 되었다, 이런 말들을 했습니다. 자신들이 영에 속하게 된 것은 이미 부활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 겁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어서 육에 속하지 않고 영에 속한 자들이 되었는데, 영에 속한 것은 이미 우리에게는 부활이 일어났기 때문이다. 몸의 부활이 아니라 참된 지식을 가지는 것, 참된 존재에 대한 그 지식을 가지는 것으로 우리는 이미 영의 삶, 부활의 삶을 살고 있다. 참된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영지주의자들이 말하는 참된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은 좀 이원론적으로 세상을 보지 않았습니까? 물질은 좀 열등하고
좀 악하고 더럽고 영이 그 속에 갇혀 있는 것으로 그들은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참된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존재가 그 더러운 육신에 갇혀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원래 어떤 신적인 존재라는 겁니다. 육신에 갇혀 있는 더러운 그런 존재가 아니라 육신이 아닌 영적인 신적인 존재라는 이 지식을 알게 될 때 그 지식이 자신들을 구원한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지식 안에서 내가 육체 속에 있는 내가 아니라 그 영적인 어떤 신성한 존재인 것을 내가 알게 될 때, 내가 비록 육신을 입고 있다고 하더라도 육체의 모습이 나의 진정한 모습이 아니라 그 영의 모습이 나의 진정한 모습이다. 이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요, 영의 삶을 사는 자의 모습이요, 이미 부활에 참여한 자의 모습이다. 이렇게 그들은 변론을 교회 안에서 했습니다. 육체의 부활이 아니라 자신들은 이미 그 지식을 통해서, 신적인 존재라는 지식을 통해서 이미 자신들에게는 부활이 이르는 자들이다. 그러니 너희들이 기다리던 그런 부활은 지나갔고 없고, 우리는 이미 부활에 참여하여 영의 삶을 살고 있으니 육체가 하는 일들은 자신이 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왜냐하면 자신은 육신으로 말하는 자들이 아니라 영으로 말하는 자들이니까, 신적인 존재가 자신들의 진정한 모습이니까 육신을 입고 있는 것, 육신은 더 이상 자신들이 아니라고 말하는 겁니다. 육체는 더럽고 부정한 것이니 어떤 윤리적인 삶을 살 필요가 없고, 그 육체로 무엇을 해도 오히려 그 몸을 함부로 사용해서 육체를 부인하려고 하는, 육체는 더럽다는 것을 오히려 어떤 더 더러운 짓을 많이 함으로 그것을 육체를 부인하고 자신들은 이미 영의 삶을, 그런 부활의 삶을 살고 있다고 말하는 자들이 당시에 영지주의적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자들이 교회 안에서 말다툼을 일으키며 하는 말이었습니다. 육체는 부정한 것이니 그들의 몸을 함부로 사용해서 더 방탕하고 더 더러운 일들을 몸으로 했겠죠. 그러나 그 몸은 자신들이 아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이런 영지주의자들, 육체를 함부로 사용하는 것을 가리켜 오늘 16절을 이렇게 말씀하죠.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고 있다. 경건한 삶이 그들의 모습에는 없겠죠. 육신은 자신들이 아니라고 말하고 육신을 부인하고 더 더럽고 방탕한 삶을 살아가니까 그들의 육신의 삶에서 경건한 모습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고, 더 경건하지 못한 모습으로 계속해서 나아가고 있었다. 주님의 믿부심을 바라보고 있는 우리에게 지금 이 땅에서 무엇이 중요한가 하는 것을 생각을 해야 합니다. 믿부신 주님께서 우리 육신의 부활을 반드시 일으키실 텐데, 그 주님의 약속의 성취의 때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지금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무엇이 중요한가 하는 것을 생각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육신이 부활할 그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때를 기다리는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무엇이 중요한가? 그것은 바로 경건입니다. 경건이 무너지지 않아야 합니다. 육신의 쾌락을 쫓아가고 육신의 정욕을 따라가고, 갈라디아서 5장에 말씀하는 것처럼 어떤 음행과 거짓과 남을 속이는 것과 미워하고 남을 시기하는 것과 비방하고 분쟁하고 당을 짓는 것, 이 모든 것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할 그런 경건하지 못한 삶에서 우리는 떠나가야 합니다. 이것이 믿으신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다시 오시면 모든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주님 다시 오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고 그 어떤 사실을 말하는 것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을 가진 자로서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우리 신앙에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믿으신 주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성도에게 요구되는 믿음의 현실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 삶이 매였을 때에도 내 삶에 어려움과 염려가 찾아와도 경건의 삶이 무너지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에서 보여야 할 신앙의 성숙의 내용입니다. 영지주의자들은 육신의 모습과 관계없이 그들의 구원에 낙관했습니다. 그들은 이미 부활한 자들, 그들의 육신의 모습에는 어떤 경건한 모습이 보이지 않아도 그들이 내세우는 어떤 논리, 그건 사실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생각, 그들의 어떤 사변적인 그런 어떤 주장일 뿐이었습니다. 그들이 내세우는 논리에 근거해서 그들에게는 어떤 경건한 육신의 삶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들의 구원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하늘에 속한 자라고 생각을 하고 육신의 삶에 경건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것과는 아무런 관계없이 전혀 어떤 이원화된 그런 삶을 그들은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의 육신의 삶으로는 어떤 불경건에서 떠나지 않고 있으면서 우리의 육신이 살아가는 삶의 환경들은 여전히 불경건한 삶 속에서 죄를 즐거워하며 살아가고 있으면서 나는 이미 구원 얻었다고 생각만 하고 있으면 그건 영지주의자들의 착각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가 완벽해서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아서, 어떤 죄도 짓지 않아서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연약함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족함을 가지고 내 죄를 짓는 어떤 타당한 이유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나는 부족하니까 괜찮아. 목사님도 부족할 테니 죄 지을 거야. 아이고, 저기 어떤 집사님이 저런 죄를 짓네. 그러면 나도 죄를 지어도 되겠구나. 우리가 부족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 부족함을 죄 짓는 어떤 타당한 근거로 삼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온갖 경건하지 못한 자리에 있으면서 그래도 나는 구원 얻었다라고 이렇게만 생각을 하면 온갖 불경건한 삶을 살아가면서도 자신들은 이미 구원을 얻었고 부활에 참여했다고 생각하는 영지주의자들과 다를 바가 전혀 없는 착각이다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읽은 19절 말씀은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터는 굳건하게 서 있고 그 위에는 각인으로 새겨진 두 개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는 주께서는 자기에게 속한 백성을 아신다는 것과 또 하나 하나님께 속하여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라면 불의에서 떠나 자신이 주님께 속한 자라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영지주의자들, 그들은 자신의 생각에 기초해 있고 자신들의 말과 자신들의 어떤 그런 꿈에는 사변적인 것에 기초해 있습니다. 당연히 영원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복음이라는 분명한 터 위에 기초해 있습니다. 복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들을 불러주셨고 부르심을 받은 자는 미쁘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그때에는 반드시 몸의 부활도 함께 있는 줄 알아. 모든 불의와 죄에서 떠나 경건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불의한 것에서 떠나 몸으로 보이는 경건한 삶을 우리는 부지런히 살아가는 것이 주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스스로 보여야 되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사는 것이 불편할 때가 많아야 됩니다. 이렇게 공원에 산책하는 게 너무 좋은데 불편해야 되나? 그런 말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관과 우리 하나님 나라 백성의 가치관은 계속해서 부딪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불편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함께 회사에서 생활하는 근무하는 직원들과의 관계라든지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어울려서 무엇인가를 할 때 우리가 가진 가치관과 그들의 생각이 달라서 우리는 좀 불편해야 합니다. 세상을 다 누리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다 누리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세상에 누리지 못할 것들도 종종 있고, 지난 금요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손해를 봐야 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손해 보지 않기 위해서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잠시 숨길 필요가 없다 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이 땅에서 잘 살 이유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까지 이 땅에서 살 이유가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믿음은 그것 때문에 갈등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믿음이 옳다는 것을 확인하라고 주신 것이기 때문에 매번 성공할 수 없을 때도 있겠지만 상습적으로 그렇게 가서는 안 됩니다. 죄는 처음 짓는 것이 어렵지 두 번째부터는 쉽고 한 10번째에 가면 너무나 자연스러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 때문에 제한을 받아야 합니다. 바람직한 겁니다. 우리는 신앙 때문에 선을 그어야 합니다. 신앙 때문에 그어놓은 선들이 제법 있으셔야 됩니다. 신앙 때문에 더 이상 넘어가서는 안 되는 선들을 제법 그어 놓으셔야 됩니다. 이것은 세상이 시대에 뒤처진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을 지키고 경건한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그것이 시대에 뒤처졌다면 그것은 얼마든지 뒤처져도 괜찮습니다. 세상은 언제나 하나님 없는 죄 짓는 곳으로 빨리 달려가기 때문에 믿음 안에서 내 육신의 경건을 지키기 위해서 선을 그어 놓을 때는 항상 시대에 뒤처질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그게 심하면 내가 그어 놓은 선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려고 하는 것, 이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내 신앙을 잘 지켜내기 위해서 어느 정도 선은 분명하게 그어 놓으셔야 하고 그것이 무너지지 않도록,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는 좀 불편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성도답게 모든 불의를 버려야 합니다.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려야 합니다. 아무리 악을 강조하고 아무리 악에서부터 내가 멀어지려고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고 분명한 신앙의 선을 걷고 우리의 육신의 몸도 믿으신 주님의 말씀 안에서 반드시 부활할 줄 알아 이 육신을 입고 살아갈 때 우리 신앙의 경건을 잘 지켜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하는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죄를 짓는데 어떤
타당성도 제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죄를 짓는 데는 어떤 것도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그건 죄일 뿐입니다. 이러니까 저러니까 어쩔 수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죄를 짓는데 마음에 스스로 위로하지 마십시오. 죄는 죄일 뿐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 우리 육신은 부활할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 육신을 믿음 안에서 잘 지켜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가진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불의를 버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성도답게 몸의 부활을 기다리면서 미쁘신 주님 안에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신 말씀 안에 이미 성취가 있습니다. 그러니 미쁘신 주님을 잠시 시간 속에서 의심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이 시간 속에서 나는 이미 구원 얻었으니 이 말이 미끼가 되어서 그저 육신의 즐거움과 쾌락과 어떤 선도 없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육신으로 죄악 가운데 뒹구는 어리석은 자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몸의 부활이 있는 줄 알아 그 때를 기다리며 우리의 몸으로 우리의 신앙을 잘 지켜갈 수 있는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490장 찬송입니다.